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규진아, 전화기는 치고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질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이 주일에 성전에 모이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능력 받는 것 같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힘이 있어야 능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믿음만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반드시 승리하는 모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능력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좋은 소리만 듣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혼나는 삶이었어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뭐 잘못했다고 혼나고, 뭐 삐딱했다고 혼나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많이 보면. 근데 칭찬받은 거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혼나고 이런 것들은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물론 자꾸 혼내고 그러면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기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는 광경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꾸짖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제자 셋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9 제자는 그러면 산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 제자가 머무르고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찾아왔어요. 막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아들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태까지 기도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변화가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문제를 변론했다는 이야기는 막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전혀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이제 서기관들이 막 문제를 막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야, 예수님이 있을 땐 니네들이 뭐 하는 듯 했지만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아니, 늘 하던 그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빵하고 뭔가 좀 보여줘야 될 텐데 보여주지도 못하고, 민망스러운 거예요. 민망스러운 거야. 참, 어떻게 보면요, 딱하게 된 사정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잘하다가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네? 마음이 어때요? 푹 찌그러지잖아요. 그냥 두말 맞거나. 네? 그런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Between Sunday and Monday. 이걸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일과 월요일 사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과 월요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주일과 월요일 사이에. 그래요.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이 되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바쁜 그런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수도 없이 다짐을 하면서도 또다시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에 거리끼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죄에 끌려갑니다. 사탄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신의 모습에 속상해하면서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모습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예배 끝나고 가면은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세상 일을 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기력한 제자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떠나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동화되거나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같이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 12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벌써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다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더 하셨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잘 감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야말로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귀신을 많이 쫓아낸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형편이 어때요? 서기관들과 간신히 변론하고 있는 정도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 정말 기도로 뭔가 능력을 발휘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들이 당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쫓아내질 못했어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있던 제자들이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립니까? 한 번은 한 신사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평상시에 가끔 안면이 있던 사람이었었는데 얼굴이 벌갰어요. 대낮에 낮술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뵈면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교회 열심히 나갔었습니다. 저 서리 집사였어요. 회개도 맡아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는요, 내가 차도 몰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새벽에 교회 오고 싶은 사람들 다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낮술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걸 내가 전도하고 계속 다녔으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술김에 그 사람이 술김에 나한테 헌금한 적도 있어요. 술김에. 목사님 봉투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꺼내서 10,000원짜리 3장인가 4장인가를 나한테 헌금하더라. 뭔가 자기가 지은 죄를 씻고 싶었던 거예요. 헌금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일에 바빠서 교회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교회 나갔습니다. 옛날에 저도 교회 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사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내요. 한두 번 빠지고 2-3번 빠지고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몇 년을 빠지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게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 신림동 사거리에 보면 양지병원이라고 있는데 양지병원에 어떤 사람이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몇 년 동안 신림동에 있을 때 아들들을 보내면서 아들 둘이 3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안 가려고 그러면 교회 가! 막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애들만 보낼 것이 아니라 당신도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일하다가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어요. 그럼 머리를 다친 거예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러다가 양지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 집사람이 이 신림동 사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잘 계시냐 그랬더니 아빠가 다쳐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갔었죠. 갔더니 눈만 뜨고 있어요. 이 뒤로 자빠지면서 그 신경을 다친 거예요. 목뼈를 다친 거예요. 신경을 다쳐서 꼼짝도 못한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만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 목소리 들리냐? 그랬더니 들린대요. 눈 깜짝깜짝 해라 들리면 그래도 눈은 깜빡깜빡해요. 나 기억하냐? 그랬더니 기억한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 스스로도 내 앞길을 내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젊다고요? 나이 먹었다고요? 나 건강하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참 안타까운 게 그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들하고 부인을 몇 번 보내더니 결국엔 안 나오고 일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내가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잃어버렸던 능력,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이 뜨거워지면 능력을 얻습니다. 아멘. 뭐 찬송 많이 부른다고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요? 그걸로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음악 전공하셨다면서요? 네. 예술이라는 게 악보가 예술입니까? 물론 작곡을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악보가 예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악보가 실제로 연주될 때 그게 예술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예술입니까? 악보는 악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콩나물 대가리예요. 그것이 연주될 때 그것이 예술이에요.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것이 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이 성경을 부적처럼 생각하고 가슴에 끼고 다닙니다. 나도 군대에서 그랬어요. 조그만 성경이 있으면요, 이 군대 이 포켓에다가 성경 그거 가운데다 딱 여기다 끼고 다녀요. 늘 성경을 갖고 다녔어요. 3년 동안. 기도원 성교협회에서 나온 그 성경 파란 거, 그걸 여기다 늘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늘 보고 싶은 그걸 봤어요. 근데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내 눈 속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 그것이 신앙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이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제자들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냐고 이제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작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그러면 능력을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얻게 됩니까? 왜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얻게 되냔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우리 거야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전적으로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정말 하다 안 되면 우리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적극적인 사고의 능력이라는 그런 책을 읽고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사고가 믿음의 다른 말이다. 그러나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능 속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뭐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신뢰예요. 자기 신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결국에 적극적인 사고를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념은 내 무능이 결국에 드러날 때 어떻게 됩니까?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했는데 몇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안 돼. 난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이걸 다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절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한글을 배워요. 뭐 글자를 배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나 엄마가 연필을 더 작아요. 어린애가 글씨를 쓰려고 잡으면 귀여워. 힘 빼, 힘 빼, 힘 빼. 힘 주려고 하면 힘 빼. 귀여워. 이거 기억이야. 이건 니은이다. 디귿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거기다 덧잡고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자기 힘을 주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힘 빼래니까 힘 빼고 따라가지만 그걸 알게 돼요. 나중에. 그렇게 쓰게 돼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 우리 힘을 쫙 빼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신념이라는 말은 그럴듯합니다. 신념 갖고 뭐 한다 그러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결과이며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적극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하다가 부딪히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내가 못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능력을 받았어요. 그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제자들이 주님께 파송받을 때 능력을 받았습니다. 역시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또 믿을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있는 통로인 거예요. 통로. 여러분, 통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통로는 그냥 그 통이에요. 통. 뜨거운 물 부으면 뜨거운 물이 그 통으로 나가게 되고, 물을 부으면 나가고, 물을 부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찬물을 부으면 찬물이 나갑니다. 지저분한 물을 넣으면 지저분한 통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통로예요. 그런 통로.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무리 가운데 틈에 끼어 있다가 섞여 있다가 뒤에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12년 동안이나 앓던 그 병이 다 났어요. 주님께서는 갑자기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스스로 하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손을 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여인의 믿음의 손을 통해서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믿음이 있대야 할 수 있으면 큰 믿음이어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본문 29절에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에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제자들의 신앙적인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도하지 않았던 거야.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쓰다 보니 마치 자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줄로 착각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자기 신념으로 외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법이 귀신을 쫓는 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옛날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변질됐어요. 믿음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적어서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기도의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기도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예 아버지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바로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사라지거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주시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 시간에 우리 심령이 믿음에서 생겨나고 뜨거워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예배드리자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요. 지금 너무 급한 게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예배고 기도야. 그거보다 급하고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야. 주님과 의를 구하는 거야.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예배드리려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예배드리자. 아우 목사님 너무 나 지금 급한 게 있어요. 먼저 예배드려. 먼저 기도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어디에 가서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힘있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함으로 굳건한 믿음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기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잠이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술 먹고 싶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딴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죄 짓고 싶을 때 아버지, 우리 마음을 제어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여,